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 아멘. 우리 아까 찬송가 가사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절. 조금 직전에 특순.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잡아주소서. 잡아주세요.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 고백이 단순히 우리 장로님 한 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서남의 모든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같은 마음, 같은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위대한 마스터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간구로 올려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를 오늘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제일 하나님의 뜻을 제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2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뼈아픈 도전을 줘요. 너희는, 순서를 우리 조금 뒤집어서 보서 읽으면요,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뭐 하는 자? 행하는 자가 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특별히 신신당부하는 마음으로 권면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씻으시잖아요? 안 씻어요? 안 씻고 나오셨는데 이 정도 미모인 거예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우리가 아침 저녁마다 씻을 때마다 다들 이렇게 욕실에 뭐가 있어요? 벽에 거울 있잖아요. 거울. 근데 우리가 거울을 보면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현주소를 낱낱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듣고도 심지어 내 입으로도 읽고 고백하면서도 전혀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를 향해 성경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 기만, 자기 속임, 영적 건망증에 빠진 신앙인, 아니 교인이라고 말씀해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진짜 알맹이는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아는 성경 구절이 단 2구절, 3구절, 10구절에 불과하더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이, 내 말이, 내 행동이 100% 순종하느냐,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 아까 가사처럼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떻게 해요? 나만을 위해, 아니죠,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첫 번째 주제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주님이 복시라라고 부르시는데
순돌아라고 부르죠. 여기 복실 순돌 이렇게 안 계시죠? 부르시는데 매 응답하고 난 다음에 엉뚱한 데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요.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 영혼에 우리 성령 하나님 계십니까? 그래요. 성령을 계시고, 우리 장로님도 쉬운 찬양하고 싶으셨는데 계속해서 말씀하셨대잖아요. 316장 고백해라.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이 말씀을 예비하십니다. 오늘 오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기가 막힌 찬양으로 우리의 주신 말씀과 화답하는 고백의 찬송을 하게 하셨는데, 오늘은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믿음의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찬양을 하라. 손가락 어려운데요? 그거 해. 어려운데요? 해. 우리 장로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면, 첫 번째,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생겨나느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보게 되어지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믿음은요, 내가 의지를 다해서 보통 이렇게 의지를 다해 믿음할 때는 믿습니다 이를 안 하더라고요. 믿습니다 이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용을 쓴다 하여 믿음이 생기느냐? 아니에요. 들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듭거듭해서 들을 때에, 반복해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하여야 되어서, 그런 작은 경험들을 통해 내 믿음이, 오늘 우리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을 바라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신 후에 즉시 재촉하셔서 밤바다로 밀어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의 시간을 참고 인내하였더니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풍랑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진일보가 생겨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듣는 것도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되게 TV는 잘 없으시겠지만 성경 보시고 막 이렇게 찬송도 가시니까 TV 볼 시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들 대신에 TV 봅니다. TV 설교거리 찾아야 돼요. TV 보다 보면 몇백 번 된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독교 채널이, 제가 보는 유료 채널까지 하면 한 5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 채널이 5개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채널이 불교 채널이 한 2개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 채널이 한 2개 정도가 있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채널이 있냐면 그 원불교 채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STV라는 채널이 있던데, ST는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중에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지난 한 목요일 밤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잠이 잘 안 와가지고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천천히 듣다가 혹시나 하고 이제 불교 채널을 틀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봤더니 그 저와 비슷하게 생기신 추지 스님이 이렇게 이 옷을 이렇게 걸치시고 이렇게 설법을 하시는데, 뭔가 이렇게 불교 경전을 막 열심히 설파를 하셔요. 여러분 절에 다녀보셨어요? 절에 다녀보셨어요? 네. 전 다녀봤거든요. 다녀본 기억도 있어요, 어릴 때. 근데 어릴 때는 워낙 개구져서 할머니는 안에 들어가셔서 연불하고 공양하시고 하는데, 저는 밖에 절 주변을 뛰어다니느라고 그
뭐라고 그래요? 예부를 들어간 본 기억은 잘 없습니다. 법당은 들어갔어요. 예부를 안 드려. 우리 따지면 예배를 잘 안 드렸죠. 밖에서 막 놀고 그랬는데 한 30분 정도를 가만히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캐톨릭 방송을 좀 들어봤어요. 그건 좀 비슷해. 결이 있어서. 신부님, 웃긴 신부님도 있어요. 아세요? 유명한 신부님 있어요. 이렇게 듣다가 제가 원불교도 이렇게 보았어요. 원불교도 법전을, 자기네들 경전을 막 이렇게 밤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인기 있는 채널 아니고 조금 재미없는, 우리로 따지면 설교 방송이 많은 거예요. 그거 좀 듣다가, 그리고 STV라는 데를 봤는데 되게 재밌으셨어요. 송구합니다만은 이단은 이단이다 싶더라고요. 외모부터 남달라요. 남자분이신데 파마 머리 남자분 안 계시죠? 파마 퍽퍽퍽 마이클 잭슨 파마를 하시고 이렇게 반쯤 도수가 들어간 선글라스를 끼시고 의자 앉으셔서 마이크를 되게 뽑아서 무언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시는데 제가 한 15분 정도를 들었는데 당최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기독교 채널을 들어와서 보았어요. 제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조금 들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고 이해되어지고 그 마음 안에 새겨져서 믿음을 줄 수 있는 말인가 아닌가. 다른 채널들은 정말 허공을 치는 듯한, 허공을 때리는 듯한 그런 추상적인 말들밖에 없어요. 그런 말씀 열심히 듣는다 하여 여러분 믿음 생길까요? 아니야. 여러분 그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신이 이러면 여러분 피조물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귀에 들려지도록, 우리의 눈에 보여지도록 당신을 자기 계시한 종교,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신 분이라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친히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내 영혼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과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의로 하여금 우리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러셨어요. 구원을 한 번에 이루는 말씀이 아니라 점차 이루어져 가게 하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는 영양분이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건강하시려면 식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말에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런 상식적인 말이니까. 건강하시려면 식사 잘 하셔야 돼요.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골고루 잘 먹어야 됩니다. 닥치는 대로 다 잘 먹으면 저처럼 되고요. 적당히 잘 드시면 건강하게 체력 유지하실 수 있어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킨 사람은 건강하죠. 웬만한 질병이 와도 이겨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깨달아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시험을 줘도요, 어떤 의심이 들어도요 넘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이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일 가는 말씀, 성경책에 관해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가장 제일 많이 팔린 책 무슨 책일까요? 잘하시네요. 어떻게 아세요? 문제에 정답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어려운 문제는 정답이 있어요. 제일 많이 팔린 성경책이에요. 많이 팔렸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컨대 유일무이한 진리를 담은 책,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진리의 책이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세상의 근원, 시작과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또 그 끝마침을 말씀하시면서 그 시작보다 앞서 계시고 마침 이후에도 영원토록 계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들 외우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시작. 이 천국 복음 아니에요. 이 천국 복음 아닙니다. 땅이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침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른 그 후에 뭐가 이룬다고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풀지 못한 우주의 기원과 여러분 뭐 행성 태양도 수명이 있는 거 아시죠? 태양도 수명이 있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불 안 꺼져요. 아주 오래 나중에. 근데 그것도 유추할 뿐이에요. 과학자들이. 정말 겸손한 과학자들 또 신앙 있는 과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과학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대척점에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우주의 신비를 연구하다 보면 오히려 그 우주의 운행의 신묘막측함에 그냥 마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가 하루에 몇 바퀴 돌아요? 네? 한 바퀴 돌죠. 네. 그러면 한 바퀴 돌고 나서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면 똑같은 시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제와 똑같은 장소에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왜냐하면 그 하루만큼 지구가 어떻게 해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해요. 조금 움직여요. 그러면 1년 뒤에 같은 날 내년도 2027년 8월 9일 오후 2시 49분 예컨대 46초 이 되면 똑같은 이 자리에 똑같이 있겠네? 아니요. 왜 그럴까요? 왜 없어요? 여러분 태양도 움직여요. 그러면 제가 영상을 조금 첨부할까 하다가 못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렇게 나타내주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태양이 넓은 우주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쭉 달려가고 있으면요 여러분 다른 행성들 놔두고 그 태양 뒤를요 지구가요 부지런히 돌아가면서 나선형을 그리면서 뺑뺑뺑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주의 시작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우주에 마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지구는 단 한순간도 같은 지점을 이렇게 서 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제가 아침에 여기서 파리를 갔는데 해가 막 뜨는 거예요. 13시간을 갔는데 파리에 가니까 거기서 해가 뜨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말씀 시간이니 제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13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도 태양이 쫓아오고 있더래요. 태양이 쫓아오는 걸까요? 지구가 움직이는 걸까요? 지구가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우주의 성경이 그걸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전부를 알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시작 이전에 그리고 그 마침의 순간과 그 마침 이후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여러분 신구약이 통틀어서 누구를 말씀합니까? 신구약 통틀어 누구를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아멘.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고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너무나 훌륭한 가이드라인, 이 성경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작 전부터 끝까지 우상향으로 쫙 올라가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때때로 신앙이 좋게 올라가다가도 갑자기 이런저런 일을 당하여 믿음이 꼬꾸라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오늘 오전에 우리 나눈 마태복음 14장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은 무엇을 책망하셨어요? 무엇을 책망하셨어요? 두 마음. 의심이죠. 우리나라 말로 의심으로 번역되어졌으나 헬라의 원뜻은 뭐라고요? 두 갈래로 나뉜 마음. 왜 두 마음을 품었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왜 나만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제일 가는 이유가 뭐냐? 확실하게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흔들리며 두 마음 가져서 그렇습니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했는데도 다른 방법이 있겠거니 하고 기웃기웃대서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하는 통로.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하는 통로예요. 이 통로를 열어놔야 되는데 닫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예수님께서 말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문을 열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을 빵 차고 들어가서 박차고 앉아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실 거야 말씀하시잖아요. 두드려 주실 때 문을 열어야 된대요. 기도가 이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개입해 주세요 하는 기도. 근데 이 기도 안 하니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가는지 보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덮고 있는, 싸고 있는 보자기라고 그랬어요. 뭐런 말씀이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그 속에 은혜를, 축복을 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이것을 믿지 못하니 여러분, 작은 어려움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해서 원망하고 도로 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반복된 죄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면서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안 돼. 그러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책망을 무시하고 반복해서 죄를 지어요.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침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보지도 않으면서 뿐더러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10장에 보면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역대상 성경 기록자가 이 사울 왕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묻지도 않았대요.
뭐 어느 보험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544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당연히 죄와 사망의 길로 가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쯤 우리의 질문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죄와 사망의 길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여러분 이런 생각 여러분 마음 안에 있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싶으세요? 어떻게 듣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꾸준히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오늘 참 기가 막히게 장로님이 고백해 주셨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 들어보셨을까요? 장로님 아멘 하셔야죠. 그렇죠? 네. 다시 묻습니다. 우리 30초 전으로 돌아갈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들어보셨어요. 저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장로님과 조금 또 다른 결로 들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께 나누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좀 어려운 일이 극에 달했을 때 제가 1년이 넘도록 2년 가까이 예배가 안 되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자리에는 나오는데 드럼도 쳐야 되고 뭐 이것도 기타도 쳐야 되고 하니까 우시가 나와라 그래서 모든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찬양이 안 돼.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목사님의 말씀, 설교 말씀에 귀가 열리지 않아요. 그냥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예배의 시간이. 그럴 때 우리 시골에 담임 그 목사님께서 제 눈에다 레이저를 팍 쏘셨어요. 신문물에 이렇게 심취해 계신 분이어서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쯤에 문방구에 레이저 포인트가 유행할 때였어요. 그걸 가지고 강해 설교하시면서 막 이거 하시던 분인데 제가 멍하고 있으니까 제 눈에다가 레이저 포인트 팍 쏘시면서 물으면서 이러시면 뭔 말이었을까요? 찬양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저를 레이저를 쏘셨는데 요렇게 돌렸어요. 그때 제 마음 안에 들렸던 성령의 음성이 뭐였냐면 우시가 너 그러다가 죽는다 였어요. 우리가 보통 가볍게 너 그러다 죽어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제 내면에 정말 제 영혼이 오그라드는 공포가 엄습해오는 성령님의 음성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기억나세요? 얼마나 골 때렸는지 직이 있어 이랬어요. 너무나 어린 나이에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직이 있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칭찬하시기도 합니다. 잘한다. 응원하셔요. 그렇지. 조금 더 권면하십니다. 이해하면 안 되겠니?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책망하셔요. 너 그러면 안 돼. 근데 다만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닫고 있을 뿐이 아니 들려오는데 외면할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아멘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쟁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면 이런 고백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우리 성령님은 벙어리처럼 침묵하시지 않아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양심으로도 말씀하셔요. 죄를 지을 때나 불순종할 때 여러분 양심에 찔리지 않으세요? 뭔 소리요? 이런 표현이 법 없이도 나 사는 사람이요? 이런 분 양심으로 말해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일반 교회 밖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양심적이어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민감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끌어낸 다음에 주신 율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답게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고도 여러분 영적인 삶만을 살아라. 그러면 1에서 4계명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개수로 따져도 더 많게끔 5계명부터 주신 말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예요? 그 다음에 도덕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뭐예요?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일반적인 양심에 따른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중요한 통로예요.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여러분 큐티 들어보셨을까요? quiet time, 경건의 시간. 정말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도저히 예수쟁이답게 살 수 없어서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묵상해요. 그리고 그날마다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힘쓰고 애씁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질 때 우리는 그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이 기도를 자 다시 해봅니다. 금 나와라 와라 뚜따 나와라 와라. 그렇죠. 졸다가도 요거 하면은 눈 뜨시더라.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라고요. 네.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얻는 수단으로서, 방법으로서, 도구로서 이 기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상호 소통하는, 교제하는 통로예요. 일방적인 외침 아니에요. 주여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간절한 애타는 마음으로 정말 목이 터져라 주여 부르실 때 우리 하나님 뭐 하는지 아세요? 왜? 염소 소리 아니에요. 목이 좀 타가지고 그런데 왜 그러냐? 내가 목 놓아 울부짖을 때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목이 터져라 외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러분 환경을 통하여도 말씀하셔요. 제가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장경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년 전에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섬길 때에 특강으로 오셨어요. 제가 그분을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교사 특강으로 제가 그분을 모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제게 이렇게 큰 인사이트를 줬던 말이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뭔 소리요? 이랬더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바다 이야기 말씀처럼 환경을 통하여서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싶다라면 중요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말씀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한번 귀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레슬링 하신 분은 만두기 뭐 이 주먹만한 게 있겠지만 귀 있으시죠? 귀 없는 분 없죠? 아마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들 귀가 없었을까요? 요랬을까요? 그래서 누가 있어? 너 귀인데 너 들어 이랬을까요? 다 귀 가졌어요. 들을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이거 복음성가 가수도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 뜻과는 달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316장. 조금 쉬운 205장, 316장. 나 좀 주저앉아 있고 싶은데 아니 어서 가. 재촉하시니 순종하겠다라는 백지수표와도 같은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하다고 할 때요, 친한 사이 대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한국이 오해하기 쉬운 게 그 오리온 초코파이가 있어가지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고 하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부부지간에 말 안 하면 몰라요. 혼나요. 경험담이에요. 말해야 돼요. 여러분 1년이 가도 전화 한 통화도 안 하는 친구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친구인데 1년이 가도 전화 한 통화도 안 해요. 친구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 친구 아니에요. 진짜 친한 친구면 사흘이 멀다고 궁금한 거예요. 우리 이거 여성분들 잘 하잖아요. 2시간 전화 통화하고 난 다음에 끊을 때 멘트가 뭐예요?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 김창옥 교수가 그 강의 중에 그러더라고요. 여성분들은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고. 2시간 동안 붙었고 전화기 불이 나도록 전화통화 다다다다 하고 끊는 멘트가 나머지는 만나서 이야기해. 야, 2시간. 왜 그래요? 친구라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몇 년 동안 연락 없다가 자기 애 시집 간다고 장가 간다고 청첩장 보내오는데 친구예요? 친구 아니에요? 이 고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축의금 보낼지 모르지만 그냥 너는 여기까지다 하고 끝내는 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아니 필수 불가결이에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과 친하십니까? 주님과 친하세요? 네, 우리 주님과 더욱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거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통로를 통해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달아 알고 싶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보면 25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자, 삶으로 행하여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다 하여 그리고 내가 모태신앙이라 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자신할 수 없어요. 비록 내가 들은 말씀이 몇 구절이 되지 아니한다 하여도 그 말씀 온전히 붙잡고 더한 하나님의 말씀 또 다른 주의 말씀을 듣고 듣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듣고 들어 따라가고 인도함을 받고 받아 결국에 어디에 이르는가?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이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아무리 들었지만
또 금방 잊어버리는 영적 건망증을 가진 성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점으로 삼아 이전까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오늘부터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또 그 읽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마치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저 영원한 저 천국 하늘 아버지 그 천국문에서 반갑게 서로 인사하여 만나는 아름다운 우리 사람의 권속